금요일 날 목사님들이랑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이렇게 모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다 나오잖아요. 자꾸 정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런데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가 거기고 비슷비슷해 보이나 보다. 도찐 개찐 같아 보이나 보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고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잖아요. 청년들은 7포라고 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뭐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포기한 게 많은. 그렇다고 해서 뭐 중년층이라고 해서 뭐 마음이 놓입니까? 불안정한 노후, 뭐 또 이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또 물가에 올라가는 거 보면 당황하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져 가니까 그거에 따른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모들이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에 좀 어려운 상황들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작은 일에도 이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분노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대요. 사람들이 막 그 거리에서 막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지나가던 사람이 저기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대. 저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저래? 사람들 왜 저렇게 모여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어떤 일이 좋은 거 있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그 분노가 쌓이면 묻지마 폭행이 되어지고 묻지마 살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그냥 어떤 젊은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어린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여성에게도 나타나고 이제는 뭐 이렇게 직업도 이렇게 딱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회. 그래서 금요일마다 사실은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받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하지만 제 기도 패턴에 따라서 금요일에는 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나라와 민족 또 이 진주 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런 사회를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병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긍휼 좀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에 정말 긍휼함이 좀 심겨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봐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봐주시고 정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아무리 세상에 많은 스트레스를 줘도 여러분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긍휼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움켜쥐려는 거 말고 베푸는 마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가지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데 베푸는 마음, 좀 나누려고 하는 마음, 겸손. 여러분 겸손해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재봐야 서로 도찐개찐 그만한데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싸워봤자 다 그만한데 자기를 조금 낮출 줄 알면 조금 낮추려고 들면 온유한 마음,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예. 그리고 조금 누군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좀 참고 푹 떨지 마시고 팍 올라가지 마시고 좀 참고 좀 오래 기다려주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담아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 예를 들어 대통령 축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 선택된 거. 이 선택이란 말하고 다 연결되는 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선택과 구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 사람, 선택된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룩한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픔이 많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요?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정에서 사랑받았다 안 받았다가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사랑받은 아이들은요 달라요.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있고 자기 존중감이죠.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자신감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늘 자신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불신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특징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한 경우들이 많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분노가 팍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건 여러분 학습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학습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학업에서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근원이 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애는 두려워요. 실패하면 내가 또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더 못하게 되어지고 도전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과 융화되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다 용납하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옳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된 길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모가 실수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실수해도 할아버지 수염 잡아도 용납해. 괜찮아. 이게 과잉 사랑, 잘못된 사랑이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은 알려주죠. 사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늘 언제나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안한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랑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랑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아내랑 데이트할 때가 생각이 나죠. 불현듯 생각이 나죠. 데이트에서 관계가 좋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뭘 해도 막 즐겁고. 근데 조금 사이가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불편하지.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만 아는 거 아니고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게 편한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사랑받는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1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사랑받아 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궁율, 자비, 온유, 오래 참.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보다 더 잔잔해지고,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바위를 던져도 약간 출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병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회가 이 병든 사회 가운데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랑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가치 중에 긍휼함, 자비, 온유함, 오래 참음. 그런데 사랑의 최고의 어떤 핵심적 실천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13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다가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 좀 주고,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건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용서와 용납은 조금 다릅니다. 용납, 먼저 허용함.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한번. 괜찮아. 아니 좀 잘, 괜찮아. 아니 책 읽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옆 사람 보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용납하는 마음. 지나가다 누가 나를 퉁 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운전하는데 누가 휙 끼어들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할 뻔하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정말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도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심리학에서 용서와 용납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건강, 자기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용납하면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져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니까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이 피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이 번역본 중에 다른 번역본은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서 피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과 같이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은혜가 되죠. 너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내 스스로 자기가 내가 왜 이래 이런데 들키기 싫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들켜주면 막 짜증나고 화나는 거 있잖아요. 용납하셔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못난 것 못난 대로,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좀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느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랑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데 감사는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삶에 대한 고백. 사랑은 내가 받은 거지만 감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막연하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저녁에 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좀 부끄럽지만 우리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잠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 잔다는 게 불면증 없이 잘 수만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잠들 수 있고 그쵸? 눈 뜰 수 있고 산의 진미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쌀밥, 잡곡밥, 김치 거기에 작은 반찬 하나 얼마나 맛있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에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하나님 작은 것에도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